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의 잠정적인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다르게 유대인들이 가진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존재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절 말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의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류의 상태를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러한 인류와 달랐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본질상 조금도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 율법의 역할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율법의 기능이란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는 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사람의 최선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은혜를 필요로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실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